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에서의 말씀이 다르진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동일한 주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요 수지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주제, 이런 논리로 성경을 보시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논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사람의 의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지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된 사고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의, 내 의가 무엇인가? 내 의는 성령님을 아무리 외쳐도 그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가 내 삶을 주관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잘못 믿어지고 있는 착각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천년만년을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의에 불과한 것이니 그 자체가 믿음으로 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세상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사람의 정직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씀하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와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말씀 자체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 자체 출발점이 어디였냐? 출발점이 어디였냐? 세례 요한의 양아들, 세례 요한의 수제자로 부름받아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게네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주를 만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배에 타고 계시면서 베드로야,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라.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내렸지만 잡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오른 겁니다.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 중심 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까? 초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배가 수십 척, 수백 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항단지 가서 보시면 배가 수백 척, 수천 척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배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중심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 중심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주님께서 뭐 주셨냐? 씨 뿌려진 비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내 평생 사모하는 주를 만났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깊은 데 그물 내려서도 고기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 해가 뜨면은 그물을 접고 배가 들어와야 마땅합니다. 왜? 밤에도 그 맑은 물에 그물에 고기가 들지 않았는데, 낮에는 그물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어부들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내 의,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 합당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접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가 장렬만큼 그물에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손뼉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결정적인 은혜가 어디에 있었느냐? 변화산의 역사였습니다. 변화산의 역사.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베드로가, 이미 1000몇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베드로가 그대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상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서로 논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합니다. 주여, 이곳에 소박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 한마디 듣는 순간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내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우고자 합니다.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풍랑에 있는 바다,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풍랑을 해칠 힘이 없었습니다. 배는 좌초 직전에 있었고 바다 위로 유령 같은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놀라서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 지를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의 스승, 너의 선생, 너의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정말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풍랑 속에 자출해가는 배를 놓아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을 처음 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떡을 떼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이 피를 먹고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자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받은 베드로 심정 속에는 내가 지금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었으니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믿음의 큰 결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뭐라 하시냐?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 그러느냐? 아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니라. 바로 전날 밤에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던 주님 12 제자들 하나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조그마한 피자 한 사람 앞에, 능력 없는 피자 한 사람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저분을 모른다. 베드로가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 주님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빤히 보고 있으면서 주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살을 먹고 피를 마셨던 베드로가, 그리고 12 제자가 동일한 모습으로 주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맹세코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양아들로 태어나서 상한 양아들로서 구약성경을 철저히 배웠고, 그렇게 사모난 주를 만나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고,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을 했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일지라도, 그리고 어젯밤에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었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던 베드로가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의가 무엇이냐, 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면,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다는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들, 처음에 했던 간증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될 체험들입니다. 심한 중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난과 시험 속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상황을 모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에 대한 체험이지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전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득히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처음 했던 모든 상황들,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상황들,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모세 대를 이어서 대선자, 소선지들이 주셨던 선제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내 의를 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말씀, 내게 이르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주었다.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지금까지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말씀, 사사들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증거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사모하고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한달지라도 이 성령 깨닫는 순간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아무리 체험이 많고
아무리 성경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킬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왜 부활을 해야 하고 왜 승천을 해야 하는지 이 성경을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오신 보혜사 성령,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체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면은 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신으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로 너희 속에 계셔서 아버지의 그 의가,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신이, 아버지의 성령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이 올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사람이 철저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죽어지기까지 내 의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그분의 신이 내게 강림하셔서 우리 그때 발끝까지 신으로 감동돼 내 생각에 다 소멸돼 버리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 눈이 다 소멸돼 버리고 모든 욕심들이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을 살게 하는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성령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도로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은 살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성령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부터) 말씀드릴게요. 37절부터 명절 끝나고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초신자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직분을 가졌다. 목사다, 장로다, 선지자다, 교사다. 직분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주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계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주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들, 기독교의 수장들입니다. 기독교의 장군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 사람들이 합력해서 주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서울 14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교회 문제는 맨 먼저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오래 믿었던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오래 믿었던 권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성령이 저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육신의 생각 갖고 살면서 육신의 척도로,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자로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세상을 사는 공식과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지고 믿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령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의를 버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영광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영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영광이겠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내 기도대로 남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자체가 영광이겠습니까?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그거는 육신의 영광에 불과할 뿐이지 주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던 한 표적을 보여준 것일 뿐이지 내가 숭아병에 걸렸다가 건진받았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그 자체를 버리지 못한다면은 세상은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막상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 절망감이라고 그 낙담은 돌이킬 수 없다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왜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피를 타는 심령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아직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주님께도 성령이 계시지 않겠다 만났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피땀 흘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의 제자들이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 피땀 흘리신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다락방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주님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목격하면서 주님 하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상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어요. 그때부터는 육신에 매여 살던 주님의 종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체험을 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 기적들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능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비로소 기독교의 출발이 생겼고 그때 비로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거기서 출생한 것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세상에 성령이 전파가 된 겁니다.
불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안수하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니까 성령은 전이야, 전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서 전이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려웠을 때, 저희도 어렸을 때 논에다가 밭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집회들을 했습니다. 불같은 주의 종들이요, 불같은 주의 종들이요. 다른 말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권 들고 이 말씀을 불처럼 전해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을 초빙할 때 이력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외국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거 보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성령은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왜 많이 많은 지식 가진 사람을 왜 택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주관의 시초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냐, 사람이 충만하냐. 사람 많은 것은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수만 명씩 모일 때가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의로 모인 사람 많겠지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신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론도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는 성령에 능한 자입니다. 아볼로는 신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아볼로가 증거한 그 증거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받았느냐? 물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믿음의 시초지 정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너희들이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박은다고 애한다니 12사람쯤 되더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 충만입니다. 성경 백독 천독을 해도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사람의 의가 있을 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씀은 해당 사항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뭘 구할 것이냐, 뭘 찾을 것이냐, 뭘 두드릴 것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내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분이 너희 속에 오시면은 너희가 자식의 땅을 따르면 돌을 주며 생사를 따르면 뱀을 줄 줄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분이 오시면은 육신의 아비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아름다운 것, 돌을 달라면 땅을 주게, 땅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사를 따르면 뱀을 줄 줄 있겠느냐. 자식이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그 아비의 심정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내게 주기 원하시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내게 주기 원하시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육신의 부모는 천번 만번을 줘도 세상을 밖에 못 줍니다. 재산 얼마나 주겠느냐, 땅 얼마나 주겠느냐, 집은 누게 주겠느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과는 별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걸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녕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물리를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2절에서는 물 위가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주님이 오셔서 주셨던 그 표적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주의 소스에 의를 힘입은 베드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을 힘있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무리를 걷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불바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계신 영원한 영생적으로 가는 이 통로를 열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도 요한과 주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갈 수 없었다면 우리 바다도 건널 수 없었을 것인데, 무리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 못하고 말씀 받았던 베드로, 능력 받았던 베드로가, 주를 만났던 베드로가 이 신에 감동되지 못하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 못 받았다면 유리바다 가에 서서 두려워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을 것인데,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서서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찬양은 지난주 말씀에 들어갔처럼 14만 4천 이외에는 이 찬양을 배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에 송축하며 주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내 마음 전체가 주님의 찬송이 되고 멜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들 속에 사로잡혀가게 될 때의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대로, 예수 믿는 표적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봅니다.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접받을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죄사함과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계셔서 성령과 불로 성령이 충만하신 그 성령 충만함과 회개치 못한다면 불로 태워진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서 피소처럼 꽂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 앞에 열매 자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빼서라도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육신의 의로 된다면 다시 반복된 죄를 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한 번 정해진 뜻과 목적을 따라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목숨을 버리신 주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면 그 반복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것이냐, 죽게 있는 것이냐, 말씀 속에 정말 말씀 속에 있는 것이냐, 육신의 말 속에 있는 것이냐, 100번 1000번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육신의 생각 속에 나온 설교라면 나는 변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 그 고요한 음성 속에 그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음성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성령하신 말씀, 얘들아 희망을 가지고 주를 믿어라. 얘들아 이 말씀에 산 소망이 있단다. 너희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살는 것처럼 너도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의 삶에 두려워하지 마라. 삶에 묶이지 마라. 그 무엇과도 매이지 마라. 내가 매일 거든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믿어진다면 내 의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과 주의 의를 지니고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큰 영광 가운데 내 가슴이 부풀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 보좌앞에 나가는 그대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든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의가 철저히 초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